오늘 아이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우리 자녀들 옆에 있는 아이들 한번 돌아보시고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깨 한번 두드리고 야 잘했다 예쁘다. 소리가 이리 작습니까? 두드려주고 참 야 너 참 예쁘다 너 참 잘했다 멋있다. 어른들이 할 게 뭐겠습니까? 칭찬 격려. 아이들은 칭찬 먹고 자라고 격려를 받고 자라야 되는데 어른들이 그냥 아이고 속으로만 이쁘다 속으로만 참 귀하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표현 잘 안 한다는데 그래도 교회에서는 표현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좀 들리도록 한번 해보세요. 시작.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옆에 뒤에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아이들도 축복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 먹고 자라고 칭찬받고 자라고 격려를 받고 자란 아이들이 이게 긍정적이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 볼 때마다 너 참 잘한다 너 참 멋있다 너 오늘 왜 이렇게 멋있냐 넌 참 큰 인물 될 거다 이렇게 자꾸 칭찬, 격려, 축복을 하면 여러분 그게 우리 아이들 그 자라는 데 있어서 성장에 있어서 믿음과 삶에 있어서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할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모든 잘 되는 일의 배후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습니다. 반면에 안 풀리고 어려워지고 뜻대로 잘 안 되는 일의 뒤를 보면 거기에는 기도의 흔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잘 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은혜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참여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만은 1980년대 후반에 전방 15사단 철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색정찰에 들어간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철책 수색정찰이라고 하는 것은 비무장지대를 수색하는 그런 일인데 곳곳에 지뢰지대가 있고 또 언제 북한군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위험한 작전 임무입니다. 이 분대가 몇 시간 동안 이제 수색정찰을 한 후에 안전지대에서 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련한 분대장이 자 여기는 안전지대니까 안심하고 휴식해라 휴식. 그래서 이제 병사들이 긴장을 풀고 휴식하면서 여기저기를 다니고 뭐 또 자기 볼일도 보고 그러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15분 좀 지난 뒤 분대장이 갑자기 동작 그만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왜냐하면 이 분대장이 착각을 한 것입니다. 거기가 안전지대가 아니고 지뢰가 매설된 지뢰지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간 놀란 이 분대장이 동작 그만을 외치고는 병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심스럽게 그 안전지대로 잘 이렇게 옮겼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고 이 12명의 분대원들이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12명의 군인들이 지뢰지대를 15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녔는데 지뢰가 하나도 터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이 분대장이 다 살펴보니까 이 병사들이 15분 동안 돌아다녔던 발자국이 다 지뢰를 다 옆으로 마치 거기에 지뢰가 묻혀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밟은 것처럼 그 옆으로 발자국이 다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뭔가가 있다. 그래서 부대에 복귀해서는 그 대대장에게 그 사실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대대장이 천주교 신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항상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대대장이 뭔가를 느끼고 어제 우리 부대에서 누가 기도한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살펴보았더니 놀랍게도 그날 그 시간에 한 오후 3시에서 한 3시 반 사이 그 3시쯤 그 시간에 부대 교회에서 그 수색정찰팀을 위해서 혼자서 간절히 기도했던 병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병사는 병장인데 저녁을 며칠 앞둔 그런 병사입니다. 저녁 후에 진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당에 그 시간에 늘 갔었는데 그날은 막상 기도를 하려고 엎드리니까 이상하게도 그 시간에 수색정찰을 나갔던 그 팀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떠오르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 얼굴 하나하나가 너무 강하게 떠오르고 마음이 뜨거우니까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진로에 대한 기도는 다 잊어버리고 제쳐놓고 그 부대원들의 안전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생명을 건져주시도록 간절히 뜨겁게 기도를 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을 경험한 대대장이 저희 첫 지휘관, 제가 수기사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26여단에 군목으로 갔을 때 여단장 저희 지휘관이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우리 국방부 장관도 하고 나중에 안보실장을 지낸 김관진 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제가 그 부대에 부임했을 때 자기 대대장 시절에 이 일을 들려주면서, 목사님, 모든 신기하고 잘된 일의 배후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 부대를 살립니다. 그러니 목사님,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병사들 상담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인사치레를 하는 말이 아닌 게, 이분이 제의를 해서 그 부대에는 아침 점호할 때마다 기독교 군종병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군대에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3개 종파, 지금 원불교까지 4개 종파가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여러 종파가 있는데, 아침마다 기독교 군종병이 꼭 점호할 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했고, 보통 군종병, 군에서 이제 그 종교를 담당하는, 신앙 담당하는 군종병들은 대대 단위에 있는데, 그 부대에서는 저에게 제의를 해서 제가 그렇게 조직을 했는데요, 중대 단위의 군종병들까지 다 임명을 해서는 각 중대가 어떤 훈련과 작전을 나가게 되면 반드시 이 중대 군종들이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그 작전과 훈련 그 앞에 반드시 기도하고, 또 부대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서 특별한 기도회를 좀 하도록 요청을 하고, 그래서 또 특별히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 기도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부대를 운영해나. 여러분, 천주교 신자인데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믿고 하나님 기도의 역사하는 힘을 믿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그렇게 실행을 하고, 그렇게 저하고 한 1년 반 동안 같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부대는 항상 1등을 했습니다. 그 부대가 전차 탱크 부대, 전차 기계화 부대인데요, 기계화 부대의 특성상 큰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전차에 깔리는 사고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그 탱크 포를 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포수라고 그러죠. 탄약수 포수가 있어가지고 탄약을 장전하는 병사가 있고, 또 거기서 쏘는 포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총을 쏴도 이런 뒤에 반동이 얼마나 심합니까? 탱크에 보면요, 이게 포를 탁 쏘고 나면 뒤로 반동이, 그 쇳덩어리가 얼마나 세게 팍 하는지, 여러분, 거기에 다치는 그 일들이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탱크에 깔리든지, 아니면 그 포를 쏘고 난 뒤에 반동에 의해서 얼굴이 날아가든지. 그런데 그 있는 동안에는, 이 지휘관이 있어서 이렇게 늘 기도를 하는 동안에는 사람이 죽는 인사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표창을 받고 또 곳곳에서 인정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처럼 모든 잘된 일의 배후에는 항상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성공하고 성취하는 좋은 일에는 반드시 그 배후에 간절한 기도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룻밤만 지나면 이제 목 잘려서 죽게 될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기적적이 아니라 기적이죠. 기적으로 살아난 거죠. 어떻게 굳게 잠긴 그 감옥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고, 쇠사슬에 묶인 죄수가, 여러분, 그 꽁꽁 묶어놓은 쇠사슬이 저절로 풀리게 되고, 손발이 다 자유롭게 풀린 채 감옥 문이 저절로 열려서 밖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지키는 군인들이 한 사람도 그것을 모르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적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났다. 이런 베드로는 지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게 순식간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는 이게 뭔가 하고 그냥 따라 나왔는데, 정신이 들고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그가 깨닫고, 그때 여러분 그가 생각한 게 뭡니까? 이건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의 사건이 일어난 데에는 그냥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은혜로운 일 뒤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깨닫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이 마가 다락방,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 여러분 여기가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갔더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에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에 더 넣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 하지만, 우리 해석상 더 넣어보면 더 실감 있게 하려고 하면요, 과연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이냐, 이건 그냥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틀림없이 교회가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달려갔더니 과연 기도하고 있더라. 역시 내 기대대로, 내 예상대로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도하고 있더라로 잡았는데요,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잘되는 일, 모든 은혜로운 일, 특별하게 일어나는 그런 형통하고 복된 일, 그 뒤에는 항상 뭐가 있다?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한 문장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옥문이 열리더라. 그래서 쇠사슬이 풀리더라. 그래서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되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잘되고 은혜롭고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 뒤에는 반드시 기도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법칙 같은 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은혜가 임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되고 은혜로운 일 배후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고,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위대한 교부인 성 어거스틴을 기억합니다만은, 그는 젊은 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종교에 빠져서 온갖 방탕과 쾌락에 빠져서 도무지 소망이라고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그가 돌이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변화 뒤에는 살펴보니 기도하고 있더라. 누가? 그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더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 방탕과 그 하나님 부인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쾌락을 쫓아가던 그 삶이 변화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 배후에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 모니카의 기도 때문에 생겨난 말입니다. 13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간 그 아들을 위해서, 방탕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이단 종교에 빠져서 지금 세상 가운데서 허랑방탕하고 있는 그 아들을 위해서 13년을 하루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 역시 여러분 위대한 변화 뒤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뒤에는 기도하고 있더라. 누군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이숙녀 전도사님이 유명한 분입니다. 6.25 때 6남매를 데리고 남한으로 내려와서 오직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6남매 중 3아들을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 목회자로 세운 그런 분이죠.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라는 이 감리교회 큰 지도자들을 배출하는데, 그 배후에는 이들이 세워지게 된 배후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던 겁니다.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했고,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은혜의 통로이고, 기도하면 우리의 부족과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잘된 일의 배경에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11월 17일 어린이 전도 축제, 그때 많은 어린이들을 이곳으로 인도해서 이곳에서 그런 어린이 잔치가 벌어지고 그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되는 이 일이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 자녀의 뒤에서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더라. 그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더라. 이게 돼야 돼.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자녀가 주님 나라의 인물들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소원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더라. 그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더라.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그 자녀 손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있더라. 오늘 우리가 전가족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여기에 가족이 다 같이 나온 분들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기도의 후원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여러분 마음에 바램만 있고 기도가 없으면 그건 여러분도 의미가 없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이게 현재형인데요.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했었다가 아니고 기도할 거다가 아니고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계속해서 쉼없이. 저 아이는 왜 저렇게 잘 되지? 알고 보니 그 부모가 기도하고 있더라. 저 사람이 하는 일에는 어떻게 저렇게 형통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저렇게 임하지? 알고 보니 그 부모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더라. 그 아이에게는 그 배후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있더라.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의 지금의 삶에 앞으로 장래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내 자녀의 평생을 하나님 은혜로 이끄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도록 축복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이의 영적인 삶, 육신의 삶, 신앙에서도 또한 세상에서도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더라. 지금까지 기도하셨겠습니다만은 오늘부터 이제 항상 현재형으로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이런 다짐을 하시면 좋겠고 가족이 지금 다 나오지 않은 그런 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 오늘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기도는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멀리 있어도 멀리 있는 우리 자녀, 직장생활, 학교, 군대 가 있는 우리 자녀, 또 멀리서 떨어져 사는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여러분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안 믿는 가족과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